우리 주가인교회는 이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진행 중인데 터치전도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고 터치전도에 대한 말씀을 3주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터치전도 설교를 잠시 쉬고 또 주기도문 설교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 번째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세 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부분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는 죄악이 아직도 가득하고 불신과 불안 그리고 질병과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몇 해 전 성남에 있는 유흥주점 미시촌에서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7사람이 불에 타 숨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남자였고 여족은 6사람이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그냥 넘어가지 못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숨진 여종업은 6명 가운데 2사람이 주부였습니다. 한 여인은 2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이는 13살이었고 둘째 아이는 7살이었다고 합니다. 이양이라고 불리는 이 여자는 이혼하고 1개월 전 둘째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그래서 혼자서라도 큰 아이를 잘 키워보고자 하는 욕심으로 속칭 이 미시촌이라고 하는 유흥주점에 취업을 했다가 이 참 변을 당하게 된 것이죠. 또 한 여인 유양이라고 불리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역시 남편과 이혼하고 보증금 8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아주 작은 단칸방에서 2 자녀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 유양에게는 중학교 1학년짜리 딸과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2 자녀의 생계를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또 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유흥주점에 취업을 했다가 출근한 첫날 이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이혼한 것도 불행인데 젊은 나이에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어린 자녀들을 두고 세상을 등지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마을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또 이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니 불행이 악순환되는구나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합니다. 우리들의 인간 사회에 왜 이러한 불행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불행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기도가 우리들의 불행을,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요 원동력이 바로 이 기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국가의 막강한 부가 인간의 불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높은 교육열이 막을 수 없죠. 잘생기고 건강한 육체가 이 불행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런 유의 불행들을 막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잠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3개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그것은 진정한 기도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가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죠. 이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는 진정한 기도란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까? 기도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기도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문학가요 시인인 파피니라는 분은 그의 책 그리스도의 일대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죠. 복음이란 인간의 본성과 어긋나는 것이다. 복음이란 인간의 본성과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인간의 본성과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언제나 기분 좋게 해주거나 언제나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고민하게 하고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게 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인간의 본성과 합하는 것이라면 인간은 누구나 복음을 쉽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우리들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갈등할 때가 많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인간의 본성과 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와 짝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본성은 약에 더 가깝기 때문에 복음과 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 것인가 결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단과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본성인 그 본성을 버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게 전하지 않으려고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복음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자들에게 부담되는 설교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사님들에게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부담스러운 교리는 슬쩍 뛰어넘게 되었죠.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고생한 신자들이 교회 와서 평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한다. 이런 엉터리 가르침들을 설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업이 날로 번창할 것이라 확신시키려 했습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들의 국민성과 잘 어울리면서 복음과 전혀 다른 엉터리 학자풍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샤머니즘의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각종 신들에게 인간의 복을 비는 그런 것이 샤머니즘이죠. 여기서 인간의 복이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복입니다. 곧 자신의 자녀들이 무병장수하고 부자되고 높은 벼슬 얻고 상대방을 지휘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은 인간의 이 탐욕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채우려는 것처럼 복음을 잘못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복음에 잘못 길들여져 왔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샤머니즘의 기초적인 국민성과 하나님을 통한 축복을 절목시키면서 하나님을 인간의 본성이 바라는 것을 달성하는 절대자,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출세하려는 그런 길로 만들어버린, 그리고 신자들에게 그것을 확신시켜서 만족을 주려 하는 엉터리 노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른 복음은 인간의 본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이것이 참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도가 가진 뜻을 우리는 두 가지 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뜻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뜻은 포기하겠습니다는 결단이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순종을 요구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겠다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하신 유명한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주님은 눈물과 피땀으로 기도할 때 바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써 기도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이 결단이 실행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링컨의 신앙은 다윗의 신앙과 견줄만하다라고 그 신앙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 중에 참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남군의 리 장군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계속 패전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마다 북군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 지도자 대표 한 사람이 링컨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링컨은 유명한 말을 남겼죠.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 내 뜻대로 따르는 것,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신자가 자기 이익을 구하는 유치한 기도를 하나님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후보에 크리스찬이 10명이 나왔습니다. 다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다 되면은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10명 나오겠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는 요구하고 그리고 그게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성도들이 다 원하는 대로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면은 온 지구는 1시간 안에 대혼란에 빠지고 말게 되겠죠. 두 번째,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큰 확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런 잘못된 마음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그 헤아림 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다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 속에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잘 아는 말씀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너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 내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발등을 찍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들도 안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죠. 굳은 일도 있고 실패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화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화병이라는 거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유일한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학계에서는, 세계의학계에서는 다 이 화병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일반화된 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화병이라는 것, 정신적인 고통을 심하게 받은 사람들, 돈을 많이 사기로 떼임을 당했다든가 사업이 어처구니 없이 실패해서 수많은 돈을 날리게 부도를 맞게 되었다든가, 일을 하지 않고 깨만 부리는 사람은 승진하고 죽도록 열심히 일한 나는 승진하지 못했을 때, 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할 때 사람들이 이 화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화병이 많은 나라였죠. 누가 걸렸습니까? 여자분들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자분들 시댁에서 시어머니에게 시달림을 몹시 당하고, 그런데 남편은 나가서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자녀들은 말은 안 듣고, 이런 화병이 가득 생기게 된 것이죠. 또 남편이 살아있어도 독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가장이 독재를 휘두르면서 자기 말대로 들어주기만을 요구하는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다 보면 화병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사귈 길이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의 그런 많은 화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한마는 민족이다. 한마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화병을 일으키고, 그런데 참 문제는 이런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슬픈 일이죠.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 깊이 너무 오랫동안 그 화를 간직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닌 정말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가 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분노하고 억울함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화를 품고 있는 것만큼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화병이 왜 생깁니까? 그 억울한 사건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화병을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류 소설가인 박완서 씨는 자서전적인 소설, 자기 이야기를 쓴 소설이죠.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소설에서 자기 아들을 잃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녀라고는 그 아들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자식이 죽은 뒤에 어머니가 애통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아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가져가 버리셨습니까?
내 아들이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고통하는 저자의 모습이 애처롭다고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고 울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지만 아들이 살아날 수도 없고 뼈쪽이 해결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뇌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당신이라고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어야만 합니까? 왜 당신이라고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저자 박완서 씨는 이 질문을 받고서야 아들의 죽음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큰 은혜 중에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를 반대하는 사람, 네 뜻에 태클을 거는 사람, 네 말 못 알아듣고 딴소리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사랑할 줄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 저하고 저의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비운 사람 한 사람 없어졌으니 얼마나 편한지 뭐.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라 하면은 그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참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와 불륜으로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심히 알아 눕게 되고 중병에 빠졌죠. 죽을 것만 같은 이 중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서 다윗은 밤새도록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병을 얻게 될까봐 염려하여 간곡히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귀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자기의 왕의 궁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자기의 업무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왕께서 아이가 살았을 때는 이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는 일이 어찌 됨입니까? 그때 왕은 이렇게, 다윗 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할 수 있으랴? 내가 돌아올 수 있게 하겠느냐? 나는 저에게로 갈 수 있지만 저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것이죠. 다윗이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는 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굴복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한다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날마다 각양각색의 사건이 일어나는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큰 고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바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여기서 주의 의로운 판단,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읽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6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철을 가질 수가 있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말씀하시고 있죠. 아무리 머리가 영리하고 세상 지식에 박씨가 달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비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악한 자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과 악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편 14편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시편 110편 75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아멘.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살피고 나를 채찍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모른다기보다는 불순종하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주가인교회는 제자훈련, 사역자훈련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다음으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배운 말씀을 가지고 마음대로 정하거나 배운 말씀을 무기로 오히려 성도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잘못 판단하기도 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노예 이야기입니다. 노예에서 이번에 아마 규칙부라는 곳에서 어떤 이번 노예가 이제 다음 주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것인데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냐면은 부자교회에서 노예비를 더 많이 내서 우리 노예가 잘 살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그 법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어떻게 하다가 정경노회장이 되었죠.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해옵니다. 전화를 해서 뭘 할까요? 자기들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교회 노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이 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목사님이 좀 지지해 주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좀 설득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전화를 해옵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 전화가 옵니다. 부자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부자교회에서 공짜로 얻어먹어서 자기들은 편하게 노예 생활을 하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목사님, 이거를 목사님이 나서서 꼭 반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저는 둘 중에서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상은 보면은 목사님들이라 하지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마음이 어떻게 돼야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까? 부자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힘들죠. 제가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 설득해서 노예비 많이 내겠습니다. 이렇게 앞장서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가난한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자교회라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을 건데 저희가 조금 없어도 잘 참고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해야 아름답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뜻을 기어이 서로 관철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겠죠. 부딪히겠죠. 노예가 깨지기도 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들이 옳다고, 그분들은 다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물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둘이 다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처음 들었던 예화로 돌아가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유흥주점, 미시촌, 그것에 화제로 듣게 된 두 주부를 다시 살펴봅니다. 그들의 죽음이 불쌍하고 자녀들이 안타깝고 그분들에게 참 미안하긴 하지만 이 사건의 발생의 근본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잘 믿는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려 했을 것입니다. 믿는 청년이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학벌도 부족하고 외모도 뛰어나지 못했지만 믿는 청년과 결혼했더라면 그녀들이 친구들에게 의지될 수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남편은 그녀를 지극히 사랑했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들을 잘 돌보는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혼이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그들이 임으로 나누려는 믿음,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을 함께 이겨가도록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 아내를 더욱 사랑하는 귀한 남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최소한 유흥주점에 취업하려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비록 가난하게 키울 망정 부끄러운 돈으로 자녀들을 키우지 않은 마음은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 비참한 죽음이 없었을 것이고 자녀들도 부모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픔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성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때만 우리는 모든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괴롭기도 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킬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우리들을 살펴주실 것입니다. 참 행복을 우리는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 충실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